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회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전향. 본래 의미는 어떤 일을 하던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린다는 뜻이지만 의미가 물리적인 방향이 아닌 정치적인 신념 등을 가리키는 말로 확장되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사상, 신념, 주장 따위를 그와 배치되는 사상이나 이념으로 돌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같이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 전향서를 한 장씩 쓰고 나오는 것도 포함되며 종교적인 경우 개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의 주제어는 전향입니다. 다윗과 사울 집안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다윗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그의 아들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는데 헤브론 지역에 살면서 6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들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소개는 다윗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결혼한 사람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아들들 중 암몬, 압살롬, 아도니아는 순서대로 사무엘하 13장, 15에서 19장 그리고 열왕기상 1, 2장에서 다윗을 속썩이는 자식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앞으로 왕권 계승을 놓고 혈전을 벌이기는 하지만 저자는 이곳에서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함으로써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2장의 내용과 연결하여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저자는 2장에서 아브넬의 행동을 유난히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그를 호의적으로 표현했는데 3장에서는 왜 그렇게 호평했는지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바둑에 복기를 두는 것처럼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부터 이제까지 계속 한간에 떠도는 여호와가 오래전부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려고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소문을 복기하면서 하나님의 한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보셋은 다윗에게 견줄 만한 적수가 아니며 다윗의 통치가 이스보셋의 통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 집안에 전적으로 동조했던 장로들마저 최근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완전히 다윗 쪽으로 기울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선왕의 후궁 중 하나였던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인과 아브넬이 동침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쿠데타로 왕이 되는 사람은 패배한 왕의 아내들을 취하거나 욕보이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이 리스바와 동침했다는 것은 이스보셋의 왕권에 대한 역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는 고자세로 나는 이날까지 한 번도 다른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에 충성했다고 대답하며 극노한 그는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그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브넬은 그동안 그가 믿었던 신념을 의심하며 사울처럼 어리석게 끝까지 여호와의 섭리에 대항하지 않고 전향하기로 작정하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의 전향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다윗은 이번에도 이미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내어준 사울의 딸 미갈을 아브넬에게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빼앗아오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고 사울을 동조하는 자들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야비한 행동은 훗날 밧세바 사건을 예시하는 듯합니다. 여하튼 전향한 아브넬은 다윗의 요청을 성사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로들에게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설득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며 아브넬은 평안히 북쪽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안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기대하게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다윗의 장군 요압이 동생 아사야를 죽인 아브넬을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돌아가던 아브넬을 뒤쫓아가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다윗은 단신무식한 그의 충정 요압 때문에 다시 정치적인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처럼 즉시 온 백성에게 옷을 찢고 아브넬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이후 맞았던 최대의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요압과 껄끄러운 관계를 고백했습니다. 진짜 원수가 따로 없다. 다윗의 가장 충성된 부하 요압이 어느새 다윗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전쟁, 협상, 타협, 장례식,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전향하여 여호와의 섭리를 인정함으로 다윗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무엘하 3장 전향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울의 실세로 이스보셋의 왕정을 섭정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했던 아브넬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향함으로 암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쓸데없는 고집으로 다윗의 골칫덩어리가 된 요압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향함으로 영광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아브넬처럼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꾸는 용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쏘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